말씀을 받는 영혼의 양식을 얻는 곳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게 어디냐면 2절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두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해해야 되는 말인데 어저께 본 화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되게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0월 달, 11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건기가 시작되기까지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풀이 자랍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풀이 자라다가 건기가 시작이 되면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건기가 시작이 돼요. 건기가 시작이 되면 초지에 물이 다 풀이 말라요. 건초더미가 되는 거죠. 건초더미가 되면 먹긴 먹지만은 사실은 푸른 풀같이 윤택하진 않지요. 그래서 그 건초더미를 먹으면서 목초지를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 말하자면 여름인데 여름에는 아주 정말 그 건기가 극에 달아요. 극에 달하면 정말 냇가의 물, 그 다음에 웅덩이의 물 다 마르고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럼 그때에 어디를 가냐면 여기 이제 5절에 있는 그 상이라고 표현한 고 산지, 높은 산지에 있는 목초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막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 이 우기에는 풀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먹이지만 이 여름에 있는 고냉지에, 그러니까 위에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초지는 미리 가서 준비를 해요. 목자들이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우선 가서 독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독초가 많아요. 독초를 일단 먹으면은 특히 이제 면역이 안 된 어린 양 이들이 먹으면 바로 몸이 굳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지에 가서 독초를 전부 다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지에도 그 위에 있는 그 초지에는 또 가서 이렇게 소금을 좀 뿌려 놓는다 그래요. 양도 소금을 먹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으로 자라는 양들은 소금이 있는 데를 알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소금을 이렇게 핥아먹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생명 있는 채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염식이라고 너무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염분이 우리 안에 몸에 없으면은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염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분을 이제 우리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그건 이제 그 건강 문제고 어떻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지에 자라는 지역에 그 양분이 될 만한 무기질이 될 만한 그것들을 갖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차려준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초지는 자연적으로 자라는데 여기 위에 여름에 건기에 가서 아주 극에 달한 건기에 먹어야 될 곳은 반드시 가서 그 초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상을 차려준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지에서 건기를 지나고 다시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밑에는 비교적 낮은 지역인데 그래도 해발 1000m가 넘으니까 거기는 광야. 그러니까 더 높은 지역으로 가요. 높은 지역으로 가려면 대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 지역으로 가면은 제일 높은 2,0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죠. 거기서 많은 이제 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물기가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자기가 준비한 초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양들을 많이 치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일반 자기가 아주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초지에서 그 지역, 높은 지역으로 가려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 험한 길을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길은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뎠다 그러면 정말 죽는 거예요, 양들이. 그런 아주 험한 길을 지나서 이제 이 상을 차려놓은 그 높은 지역의 여름의 목초지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화면을 좀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조금 보세요 한번.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정말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뭐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보시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시간이 돼. 자,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거기를 지나서 이제 위에 있는 5절에 있는 그 목자가 차려놓은 상이, 여기 상은 밥상이란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걸 상 준다 그러니까 무슨 상을 주는 줄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초지예요, 초지. 우기에 건기를 지날 수 있는 여름 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 가서 직접 보면은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직접 보면은 정말 엄청 일단 하여튼 쭉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건 여름 초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더 건기가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말라요. 이런 데를 넘어서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다음 얘기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양들이거든요. 요런 길로 지나서 여기를 이제 올라갑니다. 먹으면서 건초를 먹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 이는 죽는 거예요. 진짜요? 엄청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은 정말 이거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떨어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데 뭐 가다가 이거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 사진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뭐 엄청 깊은 곳입니다. 이런 데로 초지로 이게 옮겨가는 그런 길이에요. 이거 다 길입니다. 양들이 다녔던 길.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가는 길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맨 앞에는 그러니까 이런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양하고 다른 거는 이런 데는 목장이 이렇게 편한 지역이죠. 몽고 지역 같은 데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가파른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양의 길인 양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길로 해서 높은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을 때 양이지만 다윗을 보면은 자기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막내 아들로서 8째 아들이지요. 막내 아들로서 양을 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형들은 집에서 놀아도 다윗은 가서 양을 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수하러 왕을 세우려고 그 집에 갔다가 아들들 오라 그랬더니 양치는 다윗은 두고 7 아들만 갔다가 보니까 전부 다 너무 잘생겨서 야 이거 엘리압 이거 왕 될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는 사람 외모 안 본다. 사람 중심을 본다. 7 아들을 다 통과해도 다 아니야. 근데 그럼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양친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데려온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데 그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가 언제냐면 20살이에요. 다윗이 20살이고 그 다음서 기름을 부었고 난 다음에 사울 임금의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해롱해롱할 때에 가서 다윗이 기타를 비파를 치면은 귀신이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돼.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다윗이 사울 집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왕궁에 가서 기타를 칠 때에 악신이 딱 오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 있으면 뭐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가죠. 사울에게서 도망을 가가지고 아둘람 굴에도 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의 가장 엔게디 골짜기라고 가장 험한 골짜기에 정말 엔게디 골짜기가 오면은 엄청 험해요. 그런데 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막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 상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유다 지파가 먼저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때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살려고 돌아다녔냐면 10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댕겼어요. 그러니까 그의 걸어온 발자취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그래서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10년을 피해 댕기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준다고 하다가 그것도 취소시키고 그 다음 딸 주고 미가를 주고 그리고 몰래 군인을 보내가 어떻든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래 들어가 가지고 숨었죠. 그런 어려움을 10년을 겪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루 내려가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왕이 될 때도 7년 동안 유다 왕이 됐다가 7년 그 다음에 이제 30살 7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까지 7년 동안은 사울의 그 신하들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38살에 왕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죽을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죠.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 시령이가 암송한 3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자, 3편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피할 때 도망갈 때 지은 시.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압살롬이 다윗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그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저 북쪽으로 골란고원 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때 보세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그 다음에 6절이 있어요. 6절 그 다음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자려고 하는 거기에 천만이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자기 죽이려고 진을 친다고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압살롬의 천만인의 군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히 잠을 자고 누워서 잠자고 일어난다. 이렇게 된 시간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도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통과하고 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 있어요. 은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많은 시편이 그때 지어졌어요. 어려움 속에 은혜가 있고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알게 되고 지킬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긴 지났지만 그것을 잘 지나고 나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저주가 아닙니다. 시련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 있다. 이것이 이제 4절과 5절의 연결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저 시편 3편에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양을 보살피고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아니면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팡이가 하는 일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지팡이 한번 저 화면 보세요. 지팡이 맨 첫 번 부분으로 돌아가면, 저 지팡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저 위에 이렇게 돌았어요. 저게.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양이 멀리 가면은 저거 가지고 가서 착 걸어가지고 착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손으로 안 하느냐? 양이요, 사람의 손이가 닿으면은 사람의 냄새가 밴대요. 냄새가 배면은 어미 숫자가 많으니까 어미 양이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긴 거로 사람의 채취가 묻지 않고 저걸 쓴다. 긴 걸 쓰는 거예요. 긴 거를. 그래서 멀리 가 있으면 저걸로 쫙 목을 걸어가지고 착 끌어올리고, 뒤집어졌으면 저걸로 딱 뒤집어 엎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저 지팡이를 씁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돌볼 양이 있을 때에 지팡이는 첫째로 목자에게로 양을 가까이 끌어오는 데 쓰는 게 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들여서 양을 세밀하게 검사를 해요. 혹시 그 안에 뭐가 있나? 그죠? 진드기가 있나? 또 기생충이 있나? 그 몸을 검사하는데 혹시 상처난 데는 없나? 또 넘어져서 이렇게 삔 데는 없나?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자기로 가까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 이게 잘못된 길로 이제 바른 길로 가는 따라와야 되는데 이 고집센 양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딴 길로 자꾸 갈라 그래. 그러면 저걸로 끌어서 일로 와 하고 이제 이끌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하는 게 어저께 말한 대로 막대기라 그랬죠. 막대기는 던질 수 있게 만든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앞이 뭉툭한 거예요. 이게 뭉툭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싹 던져서 이리가 맞았다 그러면 죽진 않는데 아파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다가 다른 길로 갔을 때,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이제 그걸 노리는 게 이제 늑대나, 그 당시에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즉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되려면은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이 막대기는 백발백중으로 가서 상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제거시켜주는 데 쓰는 막대기예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양들이 이제 양들도 이렇게 좀 말을 잘 듣는 양이 있는데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 양이 있대. 그럼 그때 쓰는 게 막대기야. 그래서 막대기는 권징할 때 그 버릇을 고쳐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위험에 접근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가는 길의 목초지의 독초는 그거는 제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독초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슉 하고 날아간대, 그게 막대기가. 그래가지고 양으로 하여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이제 숫자를 셀 때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숫자를 센대요. 그리고 그 이제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숫자를 세요. 이제 특히 이제 11조 바칠 때 유대인들이 11조를 바치는 거는
그 이제 이 저기 뭐야 그 유대 원력으로 2월 달이라 그래. 2월 첫째 날 이제 그 막대기로 세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지나갈 때 막대기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고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서 10번째 되는 거는 하나님께 구별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는 정월이 4번이에요. 정월이 4번. 애굽에서 나온 날이 니산월이라고 정월. 그 다음에 봄에 양의 이제 여름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른 그 양의 11조를 세는 날이 2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그 속죄일과 관련해서 그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월은 그 곡식 11조를 세는 달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세는 정월이 2번이에요. 1년에. 그래서 양 11조, 곡식 11조. 그거는 구별해서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고, 일부는 자기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11조를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했던 그런 이제 것인데, 어떻든 이러한 양의 숫자를 세는 일에 이 막대기를 썼다 그래요.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걱정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끌어올리고 지키고 잘못된 일로 가지 못하도록 모든 목자가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 이제 초지에 가서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자기 시야에서 목자가 있는 한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어려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이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손해가 아니에요. 선을 이루어요. 이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여름 목초지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버릇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때로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여름 목초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는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사실 10년 동안 그가 겪은 그 어려움은 유대의 최고의 왕을 만드는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한 번 실수는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면 다윗 같은 왕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국기에 그 5개 별이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유대인들이 최고로 아는 왕국이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들을 기다릴 때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만큼 다윗은 정말 최고의 왕이에요. 어떤 과정이 있어서요? 연단 과정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의 태도죠. 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박해가 온다고 그럴 때에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 5장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죠. 박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5장에서 4장이네. 4장. 이 박해 소식을 듣고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서 노임에 동료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뭘 위협한 겁니까? 예수 전하면 너희들 그냥 안 둔다 이런 얘기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위협을 해서 박해가 지금 다가오는데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여 달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위협이 없게 해달라 기도한 거 아닙니다. 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 준 것은 박해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게 31절의 응답이에요. 그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박해에 대한 응답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게 이제 올바른 태도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5절이. 가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보니까 상이 차려져 있어요. 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초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름 목초지인데요. 네, 여름 목초지. 그런데 상을 차려주었는데 거길 가보니까 상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상이 어디에서 차려졌다고요? 원수의 목전에.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게 원수가 있는 이제 양으로 표현한다 뭐냐면 거기에 이미 그 목초지 준비된 목초지에 양이 올 것을 먼저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원수가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리, 사자, 곰, 또 독수리 막 이런 것들이 딱 먹을 기회다 이러고 이제 지금 목초지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리들은 이제 그 높은 지역에 가면 바위들이 많거든요. 바위가 많아서 그 바위 음침한 데서 딱 숨어가지고 이제 먹을거리를 먹을거리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푸른 초장 그 목초지에서 목자가 이제 양을 먹잖아요. 먹으면 목자가 차려진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리도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사자나 이리가 가서 공격을 한대요. 그럼 이제 목자가 가만히 안 두지요. 샥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자가 다시 모아놓는데 그 중에 딴 데로 흐른 양이 하나 있어. 그거 먹는 거죠, 이제. 이리는.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리가 잡아가려고 하면요, 이제 떨어진 한 양한테 이리가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매 하고 울면은 목자가 금방 알아보겠지요. 그런데 양들은요, 이리가 와서 물려고 그러면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대요. 앞소리도 못하고 소리만 지름대는데. 그래서 양이 살을 다 뜯어먹어 피를 다 흘려도 죽으면서까지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그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도요, 마귀가 공격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럼 그 어려움에 짓눌려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바꾼 뭐예요?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데, 간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넘어져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이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어려울 때. 뭘 하면 돼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너무너무 양의 소리를 너무너무 신속히 알아듣고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어저께 저기 다윗이 곰이 와서 양을 뺏어가면 그냥 둬요? 쫓아가서 곰하고 싸워서라도 뺏어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양의 생명은 목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목자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금방 하게 되는 거죠.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빼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아서 저녁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삶 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는데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욕심을 이용하고 각양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활동을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요새 문화는 아이들이
도깨비나 뭐 귀신이나 아주 익숙하게 친절하게 보는 문화예요. 그거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아주 가까워. 이것도 문화가 문제긴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이거 우리는 그 잘못된 문화의 애들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지면 사탄의 세력을 아주 우습게 여겨 속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첫째가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거짓 이단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지금도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세상 권력, 정권이에요. 정권. 기독교적인 정권. 그래서 교회를 대적을 해요. 무력하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원수마귀의 강력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을 차려 그 지역의 상을 차릴 때는 이 목자가 차릴 때는 뭐를 하냐 하면 그 지역에 반드시 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름 우기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건기가 되면서 막 샘이 막히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오랫동안 안 가보니까 그것을 목자가 가서 잘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는 필수예요. 하나는 말씀 이게 이제 양식이니까 그 영혼의 풀이니까 말씀과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은혜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양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듯이 신앙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은총이에요. 말씀의 양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이 두 가지. 자, 그런데 이 목초지에 가면은 그 우기의 이 밑에 있는 목초지는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풀을 뜯는데, 여기에 여름 목초지는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일정한 곳에 가서 주로 머물러서 거기서 풀을 뜯어 먹어요. 다니질 않고. 그래서 그때에 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여름 해충이라고 그래요. 해충. 특히 제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코파리가 있답니다. 양의 코파리. 코가 찐득찐, 여기 코가 물기가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알을 놓는데, 그 알을 까면은 그게 알을 아주 작은 유충이 돼가지고 코를 파고 들어가서 뇌 속으로 간답니다. 그게 치명적이죠. 뇌에 가서 뇌의 신경 조직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막 양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땅에 박고 막 난리를 친대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파리, 그 다음에 진드기, 그 다음에 이 파리들이 오는 것을 이걸 막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거기서 할 중요한 일인데, 그걸 막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면 올리브에다가 유황을 섞어가지고 해충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파리가 같은 것들이 몸에 가까이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기름을 발라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양에게. 해충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양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건 대개 성령을 말하잖아요. 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이런 영적으로 우리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름 붓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과 관련해서 기름 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에 보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요한 1서 2장 7절에 나와요. 자, 27절. 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자,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때에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르침입니다. 누가 가르치냐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가르치는 역사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역할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가르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8장에 가보면 그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8장의 10절에 보십시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뭐에 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어디로 작용을 하냐면 생각 속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곧 생각과 관련됩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사탄이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듣고 본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이 코파리가 놓듯이 그게 우리의 뇌 기능에 들어와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코파리같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 율법이 마음에 와 닿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에 공부한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 기름 부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코파리가 와 끼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해충을 제거해주고 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내 잔은 뭐냐면 만족이란 뜻이에요. 만족의 잔이에요. 만족의 잔. 내 잔이 내 만족합니다. 이런 목자 밑에서 나는 여름을 지나니 만족합니다. 이 산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의 자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의 잔, 기쁨의 잔이 내 안에 넘칩니다. 사실은 신앙인들은 이 잔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다. 신약 시대에서 넘치는 은혜예요. 구약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누리게 되면 이런 잔이 넘치나다이라는 말을 고백을 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자,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죠? 로마서 9장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네? 이방 백성인 우리들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예요. 그게 이제 오늘 경건의 시간에 주신 은혜예요. 그죠? 너무 그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자라. 이게 오늘 25절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너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던 자예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방인이 내 백성 아닌데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너는 내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다. 이 로마서 이제 8장하고 연결하면 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굉장히 넘치잖아요. 그죠? 은혜가 넘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의 잔은 메마른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주셔요. 함께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넘치죠. 뭐가 넘쳐요? 잔이 넘쳐요. 넘치도록 그 다음에 넘치는 거 가지고 부족해. 거기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 넘치는 것 가지고 부족해. 거기다 더 풍성하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은 이런 겁니다.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절, 5절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5절, 이제 6절입니다. 6절에.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목자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어요.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신앙 간증이 바로 6절입니다. 뭐라고 신앙을 간증해요? 외칩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에요. 그죠? 지금부터 평생이에요. 네.
내 호흡이 끝나서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는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반드시 따른다. 반드시. 왜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아까 지난번에도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목자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심입니다. 자기 백성 보잘것없고 먼지 같고 뭐 그런 표현하잖아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 이게 선이에요. 예, 긍휼. 그다음에 자비, 그 긍휼에게 그 은총을 베푸심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다음에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지난번에 이것도 말했죠. 언약백, 이거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사랑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언약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 모든 인류에게 주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와 태양,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공기를 주는 거는 일반 은총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심은 특별 사랑이에요. 이게 인자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나타내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란 뜻입니다. 자, 이 인자에 대한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잘 보여주었어요. 로마서 이제 우리가 8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이 마지막 절 38절이죠.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인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인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6절 다시 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나를 따른다. 나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평생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1절과 5절이 사실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지요. 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엄청 행복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또 선한 목자가 자기 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지, 어떻게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양이 배고픈 것도 알고 위험 있는 것도 알고 병든 것도 알고 다 선을 베풀어서 그걸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나는 내 양을 조금 아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낼 때에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를 위하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대. 이름.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많아도 목자는 다 양. 아마 우리가 가서 보면은 구분이 안 가죠. 근데 목자는 각각 다 양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양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안다. 어느 정도 아냐?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은 완벽한 알미입니다. 완전한 알미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완벽하게 아셔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선을 행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인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인들이 로마서 8장 34절에 어려움이 있죠. 사망의 음편 골짜기예요. 로마서 8장 35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넉넉히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살피고 이것들 평생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책의 목자 책에 보니까 아까 그 양들 걸어가는 거 보니까 앞에 목자가 가면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양 뒤에 또 양이 있고 양 뒤에 또 양이 있고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을 꼭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길이 나요. 길이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양은 반드시 앞에 가는 걸 따라간대. 앞에 가는 양을 더 멀리를 못 봐. 잘. 그러다가 앞에 가는 양이 앞에 가다가 돌에 걸려서 발을 쩔뚝거리면 뒤에 가는 양은 돌에 안 걸려도 그 앞에 가서 쩔뚝하고 간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요. 양들의 습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은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니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렇게 양들은 앞에 가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앞에 가는 양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면 다른 것도 거기 또 따라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잘못된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양이 있으면 막대기를 날려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목자가 있는 그 품속에서 떠나서 자꾸 다른 데 가서 끼웃거리고 다른 데 다니는 이게 아주 습성이 돼버린대요. 그러면 나중에 목자는 중요한 결단을 한대. 그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를.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목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목자를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 목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목자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이 교회거든요. 여호와의 집 교회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을 만드시고 그 집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집 안에서 말씀을 받고 집 안에서 양육을 받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집이. 그런데 이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집이에요. 주님 모시고 사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25장,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 말이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 속에 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정령, 나를 아시는 주님이 정령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정령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사랑하고 정말 그 의미를 많이 묵상하며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도 하시고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어려운 시련을 지나도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어려움까지도 지나고 나면 유익이 돼요. 지나고 나면 영적인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 마쳤는데 혹시 더 이따 교제 시간에 할까요? 혹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이 말씀이 많은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많은 성도들이 역경을 이겨나가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고 좀 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어린 양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속에 저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키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